좋군요. 네. 자,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생각, 감사해요. 그의 생각, 네, 그렇습니다. 그의 생각을 셀 수 없다는 말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나와 여러분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가지시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지금 우리는 사무엘 상하를 통해 하나님이 선택하신 다윗과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진짜 궁금한 게 생겼어요. 지난 한 주간 내가 사무엘상을 펼쳐서 사무엘상을 읽어봤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시겠어요? 아이고 기쁨에서 놀라움이 되어가고 있어요. 두 분이나 계시군요.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상모 형제랑 빛나자매 좋습니다. 예, 잠시만 제가 좀 진정 좀 하고 읽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똑같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읽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자, 사무엘상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향했던 다윗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었죠. 사무엘상 1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엘가나를 잘 아신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엘가나의 집에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신다고 했죠. 기억은 나십니까? 네, 그렇죠. 자, 이어서 읽습니다. 2절이요. 시작.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네, 그 당시에 자식이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것의 집합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세상적으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졌던 분인나가 먼저 소개가 되고, 자식이 없어서 대표적으로 아무것도 없다고 여겨지는 한나가 그 다음에 소개되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그렇죠. 세상적인 모든 것을 가졌으나 하나님의 관심이 분인나에게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현재 자식이 없어 고민하고 아파하고 마음을 졸이고 힘들어하는 한나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자식이 없는 한나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중요한데, 그리고 하나님께는 한나의 자식 없음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저에게 깊이 들어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한나도 우리와 같은 인생 가운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이 없음이, 똑같이 결핍이 문제가 되고 없음이 문제가 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영향력이 문제가 되는데, 하나님은 없음도 문제가 아니에요. 결핍도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시선과 소리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살핀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닿아 마침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여기까지 봤죠? 기억나시죠? 예, 좋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봤는데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살핀 한나의 기도에 하나님의 마음이 다 그것을 성경은 통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마침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의 사무엘상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벌써 본 인물들만 해도 몇 명이에요? 엘가나 나오죠? 분인나 나오죠? 엘리 나오죠? 그의 두 아들 이름 뭐예요? 홈니와 비느하스도 나오죠. 수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그리고 1장에 처음 시작할 때 엘가나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와, 이 엘가나 대단한 인물이에요. 어떤 인물이죠? 네. 해마다 때가 되면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사회적으로도 잘하고 가정적으로도 잘해요. 지금 가정을 보니까 이 형국이 이렇습니다. 첫째 아내가 자식이 없고 둘째 아내가 자식이 있어요. 그래서 둘째 아내 자식이 있는 둘째 아내가 첫째 아내를 막 심히 격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중재하기 위해서 이 지혜로운 엘가나 남편은 첫째 부인에게 많은 선물을 주면서 아유 괜찮아 위로하는 자상하고 따뜻한 남편이에요. 자, 사회생활도 잘하고 가정생활도 잘하는 따뜻한 남자, 100점짜리 남자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엘가나에게도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엘가나 정도 되면 사회적으로도 잘하고 가정적으로 잘하고 정말 100점짜리 남편이면 하나님께서 막 복 주시고 그래야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규정하는데 하나님은 주권적인 분이셔서 당신이 원하시는 자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한나에게 있었다. 그리고 그 한나를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한나의 기도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보세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고 이르되. 지금 한나의 형편이 이렇다는 거예요. 네. 기도밖에 할 수 없을 정도로 상처받고 아픔받고 어려움에 처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한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나의 기도의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실인의 서원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나실인의 서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방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때 분인나에게는 있고 한나에게는 없었더라라는 것이 나옵니다. 분인나에게는 있고 한나에게는 없었더라. 그래서 사무엘서를 시작할 때 있다 없다가 굉장히 대조되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상에는 있다 없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없다라는 표현이 어떤 게 나오냐면 말씀이 없다, 이상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없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배경이 되는 것이 사사기라고 했죠. 사사시대.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사사시대, 각기 자기의 마음대로 행했던 그 사사시대에는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들이 있었는데 제사장도 있고 제사장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말씀의 사람이 없었더라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 마음을 알았어요?
말씀의 사람이 없어서 답답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았어요? 한나죠. 한나가 알고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여호와께 드려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자, 요게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표기를 보니까 영어 표현은 remember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억하셨다고요. 자, 그렇다면 조금 정리를 해보면 한글로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 영어로는 remember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셨다라고 되는데, 무엇을 기억하셨냐면 한나가 한 기도의 내용을 기억하신 거예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기도한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기도해 본 적이 언제인가요? 최근에 하나님, 제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라고 물어보고 기도하신 게 언제인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자, 한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그렇게 기도한 한나를 하나님이 생각하셨고, 사무엘상 1장 20절 말씀 결론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사무엘. 자, 자꾸 반복되죠. 사무엘. 그러면 엘은 하나님이니까 사무엘은 무슨 뜻일까요? 사무만 알면 되는데. 네.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네. 하나님의 이름이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뭐 그런 뜻이에요. 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를 기억하신지라 했을 때, 그가 한나를 생각하셨을 때, 그가 한나를 생각하셨을 때 그의 생각 안에, 하나님의 생각 안에는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그 생각대로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 안에 사무엘이 기름 부을 이새의 말째 아들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어서 20대가 지나고 또 더 지나서 그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의 시간이 지난 오늘 2025년 9월 20일에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의 생각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 무소불위, 무소부재, 뭐 들어보셨죠? 자, 쉽게 생각해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니까 응답의 때에, 우리 기도의 응답의 때에도 계시고, 우리가 처음 기도하는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처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지금도 계신 거예요. 너무 어렵나요? 참, 고수는 어려운 걸 쉽게 얘기하는 게 고수라고 했는데 이 쉬운 것을 어렵게 얘기하니까 저는 고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시공간의 제약이 없으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그곳에서 응답을 이루시는 동시에
오늘 우리가 마음을 먹고 주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는 오늘 우리 가운데도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그의 생각 안에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때에 이미 2025년을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의 지나서 우리의 생애가 끝날 때와 우리의 자녀들과 천대까지가 그때 그의 생각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더 설명을 못하니까 그냥 아멘 하세요, 여러분. 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의미가 있냐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의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생각을 글로 풀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성경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놀라운 약속을 봅시다.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인간을 만드시고 처음 주신 복이에요. 자, 제가 예언을 하겠습니다. 방송은 조심해서 내보내주세요. 예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가정을 꾸밀 거예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을 닮은 예쁜 아기가 태어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은 뭘 주고 싶으세요? 자, 헷갈리니까 답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걸 줄 거잖아요. 아낄 게 뭐가 있겠어요? 할 수만 있다면 가장 좋은 걸 주고 싶겠죠. 우리가 지금 아빠 엄마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마음이 어떠할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가장 좋은 걸 주고 싶겠죠. 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주신 거예요.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5가지의 복을 선물로 주셨다니까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어서 이 말씀을 주신 때가 이 말씀을 이루신 때라니까요. 전 세계 80억의 인구가 살잖아요. 한 명이었잖아요. 80억의 인구가 된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한 명한테 얘기하신 거라니까요. 전 세계적인 스케일로 보면 그래요. 자, 그러면 개인으로 축약을 하면 내가 오늘 하는 기도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어서 그것을 다 이루신 하나님께서 거기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신다니까요. 아멘입니까? 그러죠. 이 말씀 한 구절만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스케일이 얼만큼인지를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이 담긴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한 명이 80억이 되는 데 있어서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가다가 미안해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생각이 담긴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어가며 하나님의 생각이 담긴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3절 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교회를 다녔고 주일학교를 다녔고 아니면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하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내 능력대로 다 이룰 수 있을 거야. 너 천만에. 거기서 틀린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생각대로 그가 이루심으로 내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하는 시험마다 다 합격하고 내가 하는 사업마다 다 일어나고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다 나를 좋아하고, 이게 아니라 주어가 내가 아니라 그의 생각 속에서 그의 선하신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아가게 된다, 누려가게 된다라는 뜻이 바로 이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을 이 말씀에 대입해 보면 모두가 놀라운 결과에 이르게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담긴 말씀에는 평안이 있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담긴 말씀에는 평안이 있어서, 자,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 시작. 자, 이 말이 언제 나오는 거냐면 막 슬퍼서, 막 힘들어서, 할 게 기도밖에 없어서, 그것마저도 힘이 없어서 입모양만 오물오물하고 있을 때, 심지어 제사장이란 사람이 와가지고 술 취했냐 술 깨라 하는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이 있을 거예요.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날 대하는 사람들의 시선은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내 마음에 평안이 흘러나오는 것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물 흐르듯이 상황이 정리됩니다. 물 흐르듯이 환경이 바뀌어요. 내 마음에 평안이 오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담긴 말씀에는 평안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한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상황이 바뀐 거 없고 여전히 아기가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이 임하자 그 말씀을 듣자마자 아멘 하고 가서 다시는 얼굴빛에 근심이 없더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나를 기억하신지라. 무엇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를 기억하신지라. 여러분, 이것이 아니면 엘가나, 엘리, 홈리와 비느하스 저마다 착하게 살든 악하게 살든 하나님의 기억 속에는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있지 않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도, 남들 보기에 꽤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도 하나님의 계획에서 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기도했던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찾는 노력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는 사무엘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기도하는 나의 기도를 기억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복음성 중에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사실 이 찬양이 떠올라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눈 겁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는 분. 네 가지더라고요. 처음 알았어요. 가사가 막 이렇게 많아가지고 좀 헷갈렸는데 네 가지더라고요. 앞에 있는 것들은 네 가지더라고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는 분. 두 가지만 보여드려가지고 뒤에가 안 나오는군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 속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헤아려 기도하는 자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주시는 은사 반복. 자,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는 분.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그의 성실은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이기에 그의 생각 안에 우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